이 시간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중대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정권 천사도 다 와다 봐여라.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행하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 관하사 나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오직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해주시고, 사랑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오직 선한 것만을 행하고 옳은 길만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다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치유하여 주시사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살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보고 주님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참 기쁨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혹시나 저희가 세상 것에 흔들리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성령이 가득해서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열왕기상 1장 32, 33, 34, 35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입교자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일어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함으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변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의 부모님의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스러운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저희 자신과 서원으로 서원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의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송승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말씀 충만함 교회 대신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 말씀 충만함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신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룰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이어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하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나를 은혜 속으로, 나를 살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역사를 하루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라. 하루를 천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쓸 수 있어요. 하루를 천년처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내가 약한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나의 이 무의식 그리고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은요, 내 자의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내가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내가 그 생활하는 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실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잡는 방법이 뭐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무기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쉬워요. 하나님이 어렵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면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셔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간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잘 고백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헛수고예요.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없잖아요. 없이 내가 노력한다? 이거 다 헛수고예요. 스가랴서 4장 16절에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불신앙하고 나는 연약하고 조그만 문제와 사건에도 쓰러지오니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꼭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나를 세우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뭡니까? 읽은 내용이 뭐예요? 이 솔로몬 왕을 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기온으로 내려가. 기온이 어디냐면 기온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가서 뭐 먼 데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로 가서 나단이 기름을 붓고 선포해라. 사독이 같이 가서 선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이 왕 된 게 아닙니다. 잘나서 솔로몬이 왕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이전의 방해자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아니,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쳐요. 다윗 왕이 늙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왕으로 추대해버려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많이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난리를 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아도니아에게는. 그리고 이들을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죠. 그리고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다윗의 정말 충복들이거든요. 아도니아는 아들이고 요압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암살을 2번인가 했죠. 그 피를 기억하라 그랬죠, 솔로몬에게. 그래서 요압도 결국 죽임을 당하죠. 분하야에게. 그리고 아비아달도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한테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중에 네가 아버지와 함께 어려울 때 동거동락했던 걸 내가 기억해서 죽이진 않고,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를 파면하겠다. 돌아가라 해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목숨을 거지지만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엘리의 후손이거든요. 엘리의 후손.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왔던 자들을 축복하세요. 솔로몬을 도왔던 자들. 이 바르실레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많은 이 음식을 제공하고요,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왕과 겸상해서 밥을 먹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사독. 이 사람도 제사장이죠. 이상하게 다윗 때는요, 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 그래서 아비아달은 탈락하고 이제 사독의 시대가 된 거죠. 사독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다 아론의 후손들이지만 그 형제의 가문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계열은 이제 탈락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될 일은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잠깐만 역사하셔도요, 1000년의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1000년이면요, 나라가 건국이 됐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몇 년 됐을까요? 예? 일제시대 때,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괴롭혔던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잖아요. 그 이후부터 따져도요, 아직 저기 100년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그죠? 100년 좀 넘었나요? 겨우 뭐 200년, 300년 된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역사가 지금 짧아요. 조선은 얼마예요? 500년. 고려시대는 얼마예요? 400년인가요? 그 정도 됐잖아요. 발해.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1000년의 역사를 1초 안에도, 0.01초 안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솔로몬 왕을 세우신 것처럼 은혜 가운데 있는 가문이거든요. 왜? 그 가문을 통해서, 에이지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의 이 자손들이요, 죄를 안 범한 줄 아세요? 아니요, 죄 많이 범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주세요. 지켜주시고 결국 유다도 타락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잖아요. 아합의 딸이 며느리로, 여호사밧 왕일 때 며느리로 공주가 시집 왔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딸이에요. 그 여자가요, 그 공주가 나중에 다윗의 그 혈통을 끊으려고 다 죽였어요. 다 죽였지만, 그러니까 악한 가문이죠. 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가문이죠. 그런 가문. 근데 결국은 섭정까지 하다가 나중에 끌려나서 사형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를 세우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믿었던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조건을 거셨다는 거 아십니까? 단 조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어리석은 짓을 하잖아요. 여러 여왕 공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상과 함께 이방 민족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르호보암은 어머니가 누구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암몬 족속의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그 르호보암이요 신앙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여로보암은 신합니다. 도망가죠. 이집트에 도망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열지파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우죠. 그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초판부터 완전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제단을 두 군데나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그리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 제사장 신청받아가지고 제사장으로 그냥 세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둘로 쪼개버리죠. 나중에 그 제단에서 사람의 해골이 불타게 될 것이다. 그게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사자에게 찢겨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과 저주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델과 세겜에서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철수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나 이런 나라에서 나 레위인으로 살 수 없다.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이 있어요. 예? 자기 땅, 자기 성읍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유대 왕국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레위인들이.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오늘 눈을 떠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나의 자아를 죽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열왕기상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하는 거.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낙수 있잖아요. 낙수. 위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빗물인데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니까 바위가 패이잖아요. 우리가 오래된 기와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낙수가 떨어져서 바위가 패인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작은 나의 영적 생활이요. 그게 쌓여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오늘 내가 말씀을 보는 그 습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로 맡기는 습관. 다른 사람은 그냥 막 일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그 마음을 보이는 그 시간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을 인정해라.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주님 뜻에 따를 겁니다. 하고 그분을 자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경제활동을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학교 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따라가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일단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주님만 보고 자꾸 따라가면 돼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지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knowledge of God.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구원의 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 그리고 이 구원의 지혜는 곧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게으른 사람. 그 사람은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거는요, 성령의 인도와 자신의 게으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는다? 게으른 게 성령의 인도입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할 때 가만히 있는 것과 그냥 나태해져서 게으른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는 자신이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빼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분야와 현장이 살아나요. 왜? 나 때문에. 살아나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당신이 준 이 1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자, 당신이 준 여기 달란트 여기 있어합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이문 남긴 사람에게 줘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게 뭐냐? 착하고 충성된 자예요. 착하다.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인 걸 뛰어넘어서 굿이라는 뜻이거든요. 굿. 뭐예요? 좋은 종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 그리고 그의 길로 행하는 그 종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성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은요, 게으른 자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달란트도 뺏긴 거죠. 뺏기보다는 자신이 잃어버린 거죠. 왜냐? 자신이 그 달란트를 개발 못하고 그냥 저기 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분야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저거 잘할 수 없어. 그런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건너가게 하실 거야. 이거를 미리 알았을까요? 네? 정말 하나님이 저기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갈라낼 거야. 갈라줄 거야. 건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개나 소나 다 건너게요? 믿음이 있는 자만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때 가서 믿음 있는 자만 선택하는 자만 응답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과정은 모르죠.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갈라지거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그 지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모든 분야를 다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단 조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우세요. 솔로몬 왕 세우듯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우셔요. 걱정 말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지혜가 온다. 지혜가 온 사람은 어떤 응답이 와요? 나의 모든 분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도구보다 사용자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이 도구 탓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도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본 바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달란트도요.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크게 쓰세요. 나는 요만한데 남들에 비하면 나의 달란트는 작은데 하나님이 그 작은 달란트에 역사하시니까 더 큰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게 써주시는 거죠. 그죠? 돈으로 얘기하면 1억을 가지고 있고 나는 1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10만 원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0억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이제 확 알아들으시게, 이게 딱 이해가 되시죠? 돈으로 얘기하면 잘 알아듣거든요. 10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나시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세요. 아니, 골리앗은요, 어마어마한 큰 칼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육체적으로도요, 골격이 벌써 다르잖아요. 다윗은 조그맣고,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조약돌 5개와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그 끈,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약돌과 끈에 역사하시니까 골리앗을 떨어뜨리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하나님을 쓰실 겁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교복에 딱 안주머니 여기에 이렇게 요만하게 들어갈 한영사전, 한영사전이었는지 영한사 기억이 안 나는데 사전을 여기다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갈 때 간판에 영어 단어 나오면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찾아보고,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집어넣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문을 해석해가지고 그 지문이 술술 읽혀지면 문장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문 위주로 공부하고 단어는 그냥 따라오게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보고.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단어는요, 일단 외워야 돼요. 그 벽을 통과해야 돼요. 안 외워진다고 포기하면요, 영영 영어 못해요. 그냥 외워야 돼요. 단어를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외워지고 막막하죠. 맨날 까먹으니까.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그 벽이 점점 허물어져요. 돌파가 돼요. 잊었다 외웠다 까먹고, 외웠다 까먹고 하는데 계속 외웠다 까먹고를 반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스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봤자 까먹잖아. 그러면서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이 벽을 통과를 못해요. 근데 자꾸 외웠다 까먹고 하니까 한 3번, 4번 하니까요, 안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복하니까, 외웠다 까먹는 것도 반복하니까 외워지는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통과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단어가 갑자기 풍성해지더라고요. 풍성해지면서 이제 구문도 해석이 되고, 해석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형식부터 5형식, 그거를 소홀히 하는 건 바보짓이구나.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5형식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뇌리에 박혀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나중에 알니까 1형식부터 5형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지문 분해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또 공부를 하니까 너무 쉬워요. 딱 보여요, 문장이. 그러면서 영어를 하게 됐거든요. 영어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렇게 영어를 좋아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옛날부터 조금씩은 저게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중고등학생들 영어도 가르쳐 주고, 수학도 너무 재밌어. 그래서 수학도 제가 공부해서 가르쳐 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는 고3까지 제가 다 가르쳐 주고, 과외도 해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취미로 생활하는 건 천문학, 천문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도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강의하고, 천문, 우주를 얘기하다 보면
창조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빅뱅의 근원이 뭐냐? 그 빅뱅 이전의 근원은 또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리더십 이것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반장, 반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십도 다 사용하시고 어쨌든 간에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물맷돌 하나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 달란트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 못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십시오. 솔로몬이 왜 쓰임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일천번제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왕 중에서 성경 읽어보세요. 일천번제 드리는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도 없어요.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거를. 네? 이번에 이 언약궤를 이 성전을 만들면서 나중에 이건 또 나오지만 다음 주에 나오고 이제 그러지만 이 성전을 만들면서요. 싹 다 다시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의 새로 만든 성전에 들 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유실됐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없어요. 언약궤만 있어요. 안에. 어떻게 없어졌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유실되었더라.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성경에.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엘리 제사장이 시대 때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성막이 황폐화됐을 때 그때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유실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막의 모든 성물들도요 새로 다 만듭니다. 새로 다시 만들어요. 놋재단, 이 재단, 그 다음에 물두멍 이거 다 다시 만들어요. 왜? 이제 규모가 달라졌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그걸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놋재단으로. 그래서 더 큰 재단을 만들고 더 큰 이 물 담는 것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전 창고에 다 집어넣었죠. 옛날에 쓰던 것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상 살리는 성전. 이런 사람은요, 세상 살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성전입니다. 세상 살리는 사람이 곧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최후의 성전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 시간에 마지막 성전, 그게 납니다. 이 시대의 최후의 성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건물도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담아주신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언약궤 없는 성전 생각해 보세요. 황폐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렇게 화려하고 크게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언약궤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게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그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한 자가 되십시오. 화목해 하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네? 피스메이커.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게 저는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번에 저기 목회대학원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꼭 가면은 뷔페 식당이에요. 직장인들 점심 먹는 직장인 뷔페 식당 같은 게 있거든요. 저렴하게 먹는 데가 있어요. 근데 꼭 2명이 가서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다 나눠서 같이 먹더라고요. 한 7, 8명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가서 라면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반 먹고 제가 얼른 가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밥도 못 먹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끓이겠다고. 그리고 라면 제가 이제 끓여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맛있는 식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혜 제가 이렇게 떠가지고 다 줬어요. 제가 그 동기분들 중에서 부끄럽지만 나이가 제가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도 하기도 전에 다른 목사님이 떠가지고 나를 다 갖다 주더라고요. 내가 자기가 대접받았으니까 자기도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셨겠죠. 그래서 아,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불편해요. 내가 섬기는 게 이렇게 돕고 섬겨주는 게 저는 마음이 훨씬 더 편해요.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제 기쁨이에요. 이게 제 성격이거든요. 제 성품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것만큼 제가 마음이 편한 게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십시오. 내가 끼어있는 그룹이나 끼어있는 어떤 곳에서 나로 인하여 화목해 되는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하는 자가 되십시오. 분별하는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분별하는 영, 분별하는 기준, 이게 확실히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본이 되는 자가 되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에게 본이 되라. 오히려 그들하고 싸우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본이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어떤 그 운전기사가요. 제가 그때 어떤 아이들을 통솔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호텔에서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야 빨리 한 명 가서 빨리 무조건 튀어나오라 그래라. 그리고 이제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본은 어떻습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운전기사가요, 막 일본 사람이 내려가지고 나한테 일본말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게 다행이었어요. 알아들었으면 저도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무반응.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옆에 일본 통역하는 친구가 저런 사람을
일본말로 뭐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말로 그걸 번역해 보니까 다혈질인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어쨌든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리면서 미안하다고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안 내니까 그 사람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더 이상 미안했는지.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라. 율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라. 그건 또 나를 눌리게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면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남을 대하면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세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자,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언약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와 지팡이는 유실됐어요. 이때 솔로몬이 그 들어갈 때 완공되고 들어갈 때는 이게 유실됐어요. 언약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제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큰 이 성전 입구면은 여기 큰 이런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야긴 보아스. 이런 식으로.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이런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인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본질이죠. 크고 화려한 성전이냐?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요, 겉에는 돌로 다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돌을 쪼지 않고 돌을 뜨는 곳에서 다 쪼아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것도 차진 흙이라고 나온다, 성경에. 그러니까 찰진 흙이겠죠? 흙을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구리를 부어가지고 청동을 부어서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 다음에 안에는 백향목으로 나무를 쫙 두르고 마루를 쫙 깔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 금으로 도공을 했어요. 금칠을 했어요. 금칠을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몇백 달란트씩 들어갔을 거예요. 몇천 달란트씩. 그러니까 금이 몇 톤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언약궤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화려하고 크고 그거하고 다 그런 건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똑같거든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만큼이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의 기능은 뭘까요? 성전의 기능은 거기 성전에서 뭐 합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그리고 성결의 능력. 구별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죠. 성결의 능력,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이 성별이잖아요. 성결이잖아요. sanctification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어디서 행하신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나이가 성전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성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나의 기능. 세상 살리는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를 세우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솔로몬을 세우셨듯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에게 성전 허락하셨듯이 이제는 나 자신을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세우시고 성전의 기능을 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한 자가 되고 분별하는 자, 세상의 본이 되는 자, 소금과 같은 자, 죄사함의 능력, 성결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리모컨이 어디 갔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많은 성도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거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스피커를 켜야 되기 때문에. 광고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 입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미래 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성경적 고찰을 통해 바라본 여성 목사 안수입니다. 장소는 소망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에.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임시노회가 진행이 됩니다. 송탄의 성도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